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에 나눈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무능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무능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잡을 때, 세 가지 오직을 잡을 때 무능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나누는데요.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바로 근본이 되는 거죠. 근본을 잡음으로써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근본에 잡으면 일단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이 집중이라는 건 24시를 말하는 거죠. 집중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안에,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말씀으로부터 같이 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되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치유되는데 무능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무능의 치유가 전체적으로 우리 자신과 또 모든 현장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능 치료하려면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성경 속에는 전부 다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의 내용이 전부 힘을 얻어가지고 치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얻지 못하면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이 능력을 얻는 기준이 뭐냐? 이 능력을 얻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함께하고 거하는 인생.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인생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민할 게 없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기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다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증거를 가지고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직 증인으로 우리에게 나눈 이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열매.
그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현장을 치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은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것.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말씀 이거를 내가 누리는 인생이 되면 무능이 치유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환경 속에서 예를 들면 건강하게 되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은 건강하게 되죠. 그 미래는. 근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게 되면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뭐 누가 건강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말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무슨 뭐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더니 어쩔 수 없이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환경에 보니까 중금속이 노출돼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더라. 내가 그걸 그만둘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방향은 우리가 잡아야 되죠. 그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로봇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가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인도받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조명을 해 주시는데 조명이란 거는 얻은 게 이게 중요하다 하고 비춰주는 걸 조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조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결정을 하고 도전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들의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니면 말씀 안에 거하느냐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거하느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은 틀린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잡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본론에서 들어가서 오늘의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기 전 얼마 안 되는 시간표예요. 지금 막 십자가에 매달리시려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빌립의 질문입니다. 제자 빌립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이죠. 이게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난 건데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주라고 뭐 예수님께 이 요청하는 거죠. 달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믿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니까 14장 7절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러니까 보았단 말을 하거든요. 근데 빌립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이 이게 9절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희들이 같이 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 아니겠냐? 그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보는 것으로는 실제를 근본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정말로 하나님 알면요, 걱정 안 하죠.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럼 뭐가 모르는 거냐? 믿음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알고 보면은. 육신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봤다면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니까 현실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냐 하고 제대로 인도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속에 거하고 내가 지금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다.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같다, 동일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너희들이 알아라. 이렇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 계시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본질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고 그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보면은 그 사람 잘못 본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봤으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그 현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신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믿음의 눈 이거를 사람이 보는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거는 상식에 속한 거죠. 그러나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봤을 때 그게 성취됐다면 그건 상식이 아닌 거죠. 만약에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이새가 왕이었어요. 만약에 자기 아버지 이새가 왕인데 자기가 거기에 왕세자, 다시 말하면은 왕태자로 지명이 된 거예요. 사울이 와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불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너가 이제 왕위를 계승할 자다고 딱 머리에 찍었다면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새가 왕이니까 그 7 형제 중에 이제 막내니까 좀 확률상 떨어지지만 지명을 받은 거거든요. 태자로 이을 황태자로 예를 들면 이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면은 그거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왕도 아니고 자기 7 형제 중에 자기는 막내고 이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줬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나중에 돼버리면요. 그거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약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서 성취되는 과정은 믿음의 눈으로 계속 다윗이 인도를 받아야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받았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얘기했을 때 다 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 그렇구나. 나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부르심 받은 선지자구나. 이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내가 받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현장 속에서 나의 것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게 기적이냐 실제적으로 나타난 상식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뭐가 되냐면은 믿음이냐 아니면 일반 상식이냐 이래 되는 거예요. 믿음 아니냐 말이죠. 대부분 믿음 아닌 것 같고 믿음인 걸로 생각할 경우가 많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 그래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걸 가고 하지 않은 걸 하고 못 본 걸 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진행이 돼요. 그러고는 이루어져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뭐라 하냐면은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육신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은 그렇게 안 해요. believing is seeing이라 그래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영적인 기준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영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왜?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열어서 예수님이 직접 뭘 보라 얘기하신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정체성이 뭔지 아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한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근심하지 말라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14장에 나오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 이제 십자가 막 매달리고 어려움 오고 막 이래 흩어질 일 생겼으니까 너들이 나를 진짜 아느냐 이거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걸 아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빌립이 딱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보여주세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들이 이렇게까지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하나님인 걸 모르겠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모르겠느냐? 이러면서 그걸 모르겠거들랑 내가 한 일을 통해서라도 알아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다음에 모든 불치병과 낫치병 지금까지 어려운 그런 모든 힘든 병들을 다 고친 걸 봐서라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보는 기준이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내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야, 이 비전 가지라. 무슨 비전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제시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제시했죠.
뭡니까? 너희들도 나와 동일한 일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거를 비전 제시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 할 거다. 나처럼 똑같이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의 내용. 자, 더 큰 일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내보다 더한 일을 또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2가지 재앙 꺾는 일이에요. 12가지 재앙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정이라 그러고 올무라 그러고 멸망의 덫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가 12가지 재앙의 내용들이거든요. 인간의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다음에 올무, 6가지 올무 있잖아요. 불신자의 상태. 그 다음에 덫,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 12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꺾을 수 있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를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가 흑암 꺾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속에서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뭔 얘기죠?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12제자 세우고 가셨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이 천국 복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복음만 하고 가셨지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복음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세계 복음하잖아요, 지금. 나보다 더 큰 일을 또 할 것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가만 보세요. 바울이 그 일을 했죠.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복음 전하고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 가만 보세요. 이 시대에 전도자들이 많지만 이 비슷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단체가 지금 가만 보세요.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전문 분야별로 준비가 되어갖고 랩런트들이 잘하고 있고 각종 모든 분야에 정치, 경제, 뭐 사회문화, 스포츠,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 랩런트들이 잘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각 분야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 이게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걸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오늘 비전을 성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성취합니까? 비전 성취의 내용은요, 기도예요. 기도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보니까 이 성취의 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 방법.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방법은 기도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언약 기도를 중심으로는 하지만, 처음부터 기도를 너무 가려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요. 그건 너무 좀 육신적 기도 아니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헬라 말로 티안이라 그런다. 티안.
이 티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티안. 헬라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확신하면서. 응답을 확신하면서. 14절 말씀 특별히 우리가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세 가지 말한 거예요. 세 가지 잘 보셔야 돼요. 14절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것이 압축된 게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요, 기도의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티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죠. 옛날 성경은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요게요 열쇠예요. 일단 가리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알아서 주시는데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 기다려야 될 것 같으면 기다리라. 이렇게 응답 주세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스, 노, 웨이 때는 하나님이 다스림의 방식이고 기도응답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요,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딱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열쇠입니다. 이거 가지고 잡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죠? 희망의 말씀. 근심하지 말라. 내가 초소를 예배가 다시 올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기는 가지만 영원히 가는 거 아니다. 다시 올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희망의 말씀. 그죠?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 그 다음에 겉면의 말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면의 말씀.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주세요. 너희가 나처럼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 이걸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떤 것이냐. 결론은요, 우리가 결론이 뭡니까? 1000명을 잡아야 돼. 1000명.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1000명. 그 다음에 소명. 여기에 내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명.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보는 거 갖고 해결하면 안 돼요. 믿는 걸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보는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력 제일 좋은 사람이 얼마쯤 될까요? 우리나라 중에 뭐 이렇게 시력 좋은 사람 보통 2.0이잖아요. 그쵸? 2.0. 보통 뭐 1.8 정도 되면 눈 좋다 그러죠. 그죠? 2.0. 그럼 뭐 눈 좋은 사람이에요. 안경 안 쓰는 사람들 한 1.5 이상 되면 안경 안 쓰잖아요. 보통 한 1.5에서 이렇게 되는데 어른 되면은 노안 오고 이래서 안경 쓰게 되거든요. 근데 2.0 되면은 눈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몽골 사람들 중에는 2.9 눈이 시력이 2.9가 있고요. 많대요. 2.9짜리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5점 넘어 사는 사람도 있대요. 5. 타조는 20 넘습니다. 타조는 20 넘어요. 이제 우리가 1호하고 귀신할 때 우리보다 타조는 10배나 강하고요. 몽골 사람도 2.9니까 굉장히 눈 좋은 거죠. 멀리 있는 사람도 막 화살로 맞히고 그래요. 몽골 사람들은. 그리고 5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막 굉장히 특수한 눈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벌판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걸 넓어야 돼요. 왜? 공격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양 지키고 말 지키고 이런 거 지키게 되기 때문에 늑대 이런 거 올까봐 항상 멀 지평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요. 굉장히 멀리를 바라보니까 눈이 되게 좋아져요. 타조도 마찬가지로 왜 20.0이나 되냐면은 빨리 도망가야 돼. 날지를 못하니까. 이게 뚱뚱한 게 못 날잖아요. 저 사자가 잡아서 지 먹으러 오면은 빨리 도망을 막 젖으면서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오는데, 오네, 어떻게, 날개 물렸네, 잡히네, 죽어가네. 그거 안 되잖아요. 사자가 오고 막 늑대가 오는데 도망가야지. 빨리 달려요, 타죠.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먹고 살고, 지 살아갈 요량을 다 하거든, 눈이 좋아가지고. 그것처럼 이
몽골 사람들 광야에서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렇게 막 호랑이 뭐 이런 거 사자는 없겠지만 호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들 동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눈이 좋아야 돼. 이렇게 망원경 없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쫙 남들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그런 시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한계가 있지만 뭘 봐야 되냐?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넓은 시야를 가져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그 믿음의 눈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뭐랍니까? 세계복음화 그럽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갖고 있는 사람 시력하고 우리 여기 동네복음화 하는 시력하고 틀립니다. 동네복음화 갖고 그 마인드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수준 돼버리면 눈 1.5 못 넘어가요. 예를 들면 그런 수준인데 세계복음화 이거 받고 막 멀리를 바라보고 이런 살면요 어떻게 돼요? 눈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천명 잡았으면 소명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명은 실제적으로 성취하는 걸 말해요.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이 언약대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구역 공과를 좀 함께 잠깐 나누면요. 이번 주 말씀이 그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만 좀 해드리면은 설명을 해드리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큰 문제가. 첫 번째는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한 문제. 큰 두 번째는 필연적인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연한 응답, 그 다음에 필연적인 응답, 절대적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흑암이 가져다는 문제, 12가지 문제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당연한 해답은요,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해답이에요. 자, 여기에서 당연한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창세전에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그 다음에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 바로 함정인 것입니다. 인간을 함정에 빠뜨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해 가지고 점술과 우속과 무속으로 나타나는 멸망의 틀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에게, 가문에게 오는 불신자적인 상태가 인간에게 오는 당연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12가지 문제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종교통합시대입니다. 종교통합시대. 그러면서 세 단체가 가져올 재앙시대. 지금 세 단체하고 자기 혼자하고 싸움이 미국 지금 선거거든요. 사실은 세 단체 대 개인 이런 싸움이에요. 근데 워낙 지금 트럼프가 좀 약간 좀 이게 기본이 좀 안 돼가지고 문제지. 사실은 취지는 좋은 거거든. 세 단체하고 좀 싸워야 되니까. 힐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논문 쓴 그 논문 지도 자기를 지도해 준 사람이 사단 숭배자요. 그러니까 루시퍼를 숭배하고 루시퍼를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철학자지 일종의. 그런데 그 루시퍼 숭배하는 사람 바로 수제자가 힐러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사단 공화국으로 넘어가게 생겼죠. 이제 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로 보면 힐러리가 돼야 되기를 원하지 국민들은.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지금 앞으로 3단체가 가져올 재앙시대, 그리고 종교통합시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미자립시대가 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당연히 오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여기에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시대 지금. 다른 어떤 것도 안 돼. 돈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로 해결 안 돼요. 이미 다 그들이 장악해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영적인 거라고 사실은. 여기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생명 가진 전도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필연적인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어요. 피라밋, 애굽의 피라밋 사상, 그 다음에 블레셋의 다곤 신전, 그 다음에 아람의 림몬, 그 다음에 아수르의 바알과 아세라, 말뚝 신전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의 느부 신상도 있고 로마의 제우스. 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가
여기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막을 자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그런 재앙을 막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다곤 신전 싸웠고요. 아람 막기 위해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준비해 두셨고,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18만 5천 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이런 그런 분들을 준비해 놨고요. 로마 위에서 바울과 디모데를 준비해 가지고 한 시대마다 재앙을 막았습니다. 지금 3단체 막고 종합통합 시대 막기 위해서 다락방 복음운동 준비한 가운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 시야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자신들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나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절대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 배경, 지옥 배경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요. 전부 영적인 힘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일을 해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각각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 위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신분, 권세, 그다음 나의 스케줄, 나의 취미, 만남, 모든 현장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이런 거 잡고요. 나의 전도를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전체가 이런 분위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거기 뽑힌 자들이니까 나의 전도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번 주 구역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